질병이 엄습해 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활짝 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이미 3만 5천을 넘어갔고요. 죽은 사람만도 720명이 넘었습니다. 되려는 말에 하면 이것은 빙상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의 역사가 지금 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확진자가 24명이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국가 간의 교류가 금지되거나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 산업이 위축되었고 학교 개학도 속속 연기되었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중국 우한을 보니까 완전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니는 사람도 없고 통제되고 있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음산한 줄 모릅니다. 질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토록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이 병들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학식이며 높이 올라간 지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인지라 가끔 병원에 방문하고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면은 온갖 약줄에다가 또 콩으로 또 음식을 넣어주니까 음식줄에다가 심장 박동을 체킹해야 되니까 박동줄에다가 또 삼수 마스크까지 이렇게 쓰고서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인생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식이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격언에 이르기를 돈을 잃으면은 아주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이 말이 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질병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옛날 모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했는데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당신들도 우리에게 좀 믿을 만한 뭔가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처럼 천계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적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보면은 천계는 제법 잘 분별합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피면은 다 들녘을 바라보면서 이제 봄이 왔나 보다. 이산저산 단풍이 울긋불긋 들면은 이제 가을이 왔나 보다. 조금 있으면은 겨울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가을거지하고 이제 연료도 갖다가 보충하면서 겨울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불현듯 내게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고통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내게 다가온 질병과 그 가운데서 고통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향하여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식상열의 문제, 스트레스 문제, 과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질병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병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의 소문이 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창고라는 질병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병은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게하시가 보니까 나만 장군이 찾아왔는데 엄청난 돈이며 의복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인 엘리사가 그 중에 아무것도 옷 한 벌을 받지 아니고 그대로 돌려보냈는데 얼마나 그것이 아까운지, 그래서 자기 스승 모르게 얼른 나만 장군 뒤를 따라가 거짓말을 합니다. 방금 장군님이 가신 바로 직전에 엘리사의 두 제자가 왔는데, 아유, 저들에게 옷가지가 없고 저들에게 줄 용돈이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옷 한 벌하고 좀 돈을 좀 달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은을 갖다가 1달란트만 준 게 아니라 막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옷가지를 갖다가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 시치미를 뚝 떼고서 안 그런 척했는데, 엘리사가 이걸 모릅니까? 호통을 치죠. 그 결과 게하시가 바로 나만 장군이 앓았던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여호람 왕도 보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하게 했습니다. 마음 착한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고통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우시아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주제넘게 들여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병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병은 두 번째로 귀신 들림의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우리가 눈 먼 사람이 있잖아요. 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배경에 사탄 마귀가 있어서 말 못하게 하고 눈 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 얼마든지 귀 멀고 미치게 하며 괴롭게 하고 간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병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연단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종기가 났는데 이게 보통 종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벌레가 들끓었는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느냐? 욥에게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바로 욥을 갖다가 아름답게 연단하여서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근데 욥의 경우는 이 대목에 연단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도 옛날에는 귀로 보는 듯한 신앙생활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한, 더 밝게 분별하고 더 밀접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도 보세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말이 간질병이지, 앞에 있는 서광진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쓰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손으로 북적북적 하면은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간질병이 있어가지고는 너무너무 눌린 거예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표현하기를 사단의 가시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3차례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해. 왜냐하면 내 은혜는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계시도 많이 받았고요, 은사도 풍성한 데다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저 하나님 나라 3층 세계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왔어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말할 만큼 교만한 자는 사단의 속성이 있는지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간질이라고 하는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로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크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으나 기도하는 중에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낙심하거나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질병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병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를 보세요.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그가 질병에 걸렸는데 보통 질병이 아니라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곁에서 보고 있는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눈물로 나를 지새우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러나 그는 점점점 죽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가지고 이 병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떤 경우든 예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얼른 달려오든지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셨을 텐데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은 얼른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아니,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생이, 젊은 청년이 죽어간다면, 그리고 진정 이 가정을 사랑하고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얼른 오셔서 치료해 줘야지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오지를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나사로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습니까? 아, 예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 가던 제자들이 어느 날 구걸하던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요, 저 사람이 지금 맹인되어 구걸하고 있는데 맹인된 저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갖다가 땅에 뱉어 흙을 이기더니 그 진흙을 갖다가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신 이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이 그대로 순종했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세상에 눈이 활짝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질병은, 특별히 창고라는 질병은 임박한 주님의 오심의 경고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창고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경고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창해 가던 막 기승을 부리던 그 어느 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던 이 집사님 아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전화를 받고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것을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히 창고라는 전염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태평양 지진대를 일컬어서 불의 고리라 그런데 요즘 불의 고리에서 심심치 않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구촌의 3분의 1이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경고 소리를 들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꼭 노아의 때와 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노아가 에녹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나가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날까지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전부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불로 심판한다. 이 말을 해줬을 때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이었습니다. 농담으로. 그러다가 저들은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한 말이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인자에 오는 날은 도적과 같아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너희들은 깨어있어 근신하라. 여러분,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내 몸이 아파올 때에, 아니 창고라는 전염병의 소식이 귓가에 들려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주님 앞에 나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창고라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의술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창고라는 전염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뭔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와서 물을 줄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 보세요. 유다 왕이 된 지 39년 되던 어느 해에 발에 병이 났어요. 얼른 나을 줄 알았겠죠. 발병 정도니까. 그런데 이것이 낫지를 아니하고 점점점 깊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유다의 왕 정도 되었다면 이 정도 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질병이 나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역대양 16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나와 구하지 아니하고 병원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의원에게 가서 구했단 말이죠. 그 결과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왕이 여호와께 구했다여서 100% 건강을 되찾았다, 우리는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했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진보를 이루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
용병을 갖다가 사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보고자 했던 그 죄, 많은 죄를 조금도 용서받지를 못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둔 죄, 용서받지 못한 채 그는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질고를 허락하신 것은 내게 오라고 하는, 나에게 나가오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탄식인 줄로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애절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들이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질병은 변론하자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초청에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다 생각될 때에, 질병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얼른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까 알려주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금 들어 쓰시려 하나이까? 예, 제가 나사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길거리에 그 소경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놓아야 될 것이고, 주님, 나를 연단시키려 하나이까? 그러면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연단하여 더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질병이 참으로 저주도 아니고 질병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든 자를 향하여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죽을 병 걸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유언장 쓰고 내 집을 갖다가 정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에 히스기야가 벽을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벽으로 하고서, 왜냐하면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병들어서,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날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이 아시지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에 3일 만에 완치를 허락하셨어요. 3일 만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안에 자녀도 낳고 나라도 얼마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는지. 히스기야에 있어서 질병은 축복이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기를 청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사로 간호를 해야 되니까 직접 갈 수는 없고 사람 보내어서 참으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어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직접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 보세요. 간질병으로 힘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했는 줄 모릅니다. 옛날에는 간질 때문에 눌리고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으나 이제는 병들고 능욕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실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할 때 강함되어지니까. 자기가 병들고 힘든 것 같아도 이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밝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하거나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병의 의원이 아니십니까?
살아계실 때 보면은 그분 앞에 치료받지 못한 질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먼 자 뜨게 되어지고, 저른 자 걷게 되어지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놓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 질병이 엄습해 올 때에, 여러 가지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올 이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앞에 나아가 물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